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욥기서의 완전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되었어요. 42장이었는데 구석구석 부분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왔는데 작년 5월 22일 날에 욥기서를 시작했습니다. 딱 1년 정도 걸렸네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 것 같은데 너무 금방 지나갔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에도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계획도 할 수 있고 많은 실천, 많은 도전, 많은 노력 그리고 많은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짧은 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아주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굴곡과 무너짐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힘으로 또 악으로 또 열정으로 또 책임으로 의지로 믿음으로 이겨냈겠지만 나이가 더 들면 더 나아지기보다 지금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난의 시간들이 또 우리를 또 얼마나 감사한 인생으로 만들고 건강하고 성숙한 삶으로 이끌고 또 우리는 그만큼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내적으로 언어나 태도 그런 면에서 성장했는지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라는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할 겁니다. 뭔가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더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 한계를 더 많이 느끼게 될 때 그래서 초조하기도 하고 깊은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또 그 근심은 나의 근심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근심의 무게까지 우리가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의 마지막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회복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욥이 누렸던 말년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 그 2배의 축복 우리도 바라게 되죠. 희망하게 되죠. 하나님 나 참 잘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욥에게 주신 그 복을 내게도 주실 수 없겠습니까? 바라게 되죠. 엉키고 꼬였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회복돼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의 소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가축은 정확하게 2배가 되었어요. 양이 7,000에서 14,000으로 낙타가 3,000에서 6,000으로 소가 500에서 1,000으로 암나귀가 500에서 1,000으로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합치면 총 22,000마리인데 22,000명의 사람도 잘 체감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많을까? 기억할 수 있는 그나마의 것은 뭐냐면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그때 이제 재수하고 나서 입학을 했는데 학교가 서대문 쪽에 있다 보니까 시청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빨간 티를 입고 가서 응원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몇십만 명 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도 없거니와 제가 볼 수 있는 동네, 제가 볼 수 있는 골목 그 위치에서 보더라도 끼케하고 몇천 명 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22,000마리의 가축을 어떻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까 해서 각 가축들의 일반 분양 가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질 좋은 가축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숫자만, 양만 늘려주시고 뭐 병든 낙타나 얼룩 있는 소를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 건강하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가격을 조금 알아보니까 양이 50만 원, 낙타는 좀 격차가 큰데 중간보다 아래를 잡았더니 한 마리에 200만 원, 소는 우리나라 한우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950만 원이에요. 한 마리당. 암닭이는 4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가축만 총 1144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체감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하죠. 우리들에게는 1억, 2억도 엄청 크고 또 그런데도 또 뭐 서울 가보면은 뭐 요만한 집 하나에 뭐 8억, 10억 하는 거 보면은 그 체감이 잘 안 돼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성경의 평가를 생각하면 또 그렇게 대단한 재산은 또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 부자 1위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 그 사람의 재산이 5,0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3일 전 설교를 준비했을 때 그 환율로 해보니까 693조 원입니다. 아무 느낌도 안 오죠. 아무 느낌도 안 와요. 1조도 체감이 안 되는데 전에 제가 다른 중국 부자를 한번 봤어요. 그 중국 부자의 재산이 7조 원이래요. 7조 원. 7조 원인데 이 사람이 단군이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해서 숨만 쉬고 그냥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매달 이자만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원금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93조 원이면 이거는 뭐 감당도 안 되고 그냥 뭐 숫자로 셀 수도 없는 거죠. 전혀 체감이 안 돼요. 이 일론 머스크의 재산에서 11조가 아니라 10,000분의 1만 있어도 이 부곡동에 저희 이름으로 저희 교회 병원과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학교와 체육관도 짓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가축은 정확히 2배가 되었어요. 가축만 1,000억이니까 뭐 금, 은, 종들, 재산 모든 것들로 하면은 좋게 2,000억 원은 넘는 시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셨는데 소유에 대해서는 2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나머지는 2배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게 2배가 되진 않았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입니다. 원래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죠. 욥기 1장 3절에서. 자녀의 수는 2배가 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나옵니다. 고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인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자녀들이 있는 게 더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왜 자녀들은 그대로 10명이었을까요? 또다시 10명을 주셨지만 사실상으로는 욥에게는 20명의 자녀인 것이죠. 누군가 죽음으로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그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가끔은 잊고 지내기는 하지만 삶에서 함께 관계를 통해서 나눴던 삶의 흔적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좋았던 것과 그렇지 않았던 모든 것을 기억하죠. 존재는 지워지지 않아요. 게다가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해서 잃은 자녀에 대한 기억과 슬픔을 대신하거나 그것을 지우지 못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수치로는 10명의 자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욥에게는 영원히 20명의 자녀를 품고 사는 아버지가 된 것이죠. 세상을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겠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종들입니다. 1장 3절에서 욥의 부유함에 대해서 소개할 때 종도 많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했는데 회복되는 오늘 축복을 받은 말씀에서는 종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욥을 소개할 때 종이 많았던 것은 욥이 얼마나 부유한가,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상징이었지만 42장에서는
종이라는 그 존재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내 밑에 두었던 하인들을 대하는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회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물질의 복으로 주셨지만 소유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종을 대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의 상징이었고 혜택을 가져다주는 그 종들을 더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욥의 인격적인 변화가 더 놀랍고 위대한 회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자녀들, 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아들들과 동일한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처사입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집안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과 재산을 분배할 때는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 분명히 차등을 두게 되죠. 당시 여성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되지도 않았거니와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도 않았는데 딸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과거에 평화, 순결 상징했죠. 여기에 더해서 낮, 빛을 비추는 낮이나 햇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욥의 순결한 신앙, 고난의 밤이 지나고 자신의 노년의 인생에 새로운 빛과 평화가 찾아왔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생각하며 지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둘째 그시아는 향이 나는 개수나무라는 뜻입니다. 개수나무의 껍질이 계피죠. 성막에 쓰이는 거룩한 향유의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계피였어요. 그 향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향처럼 성전에서도 사용됐어요. 욥의 인생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상처가 남은 게 아니라 귀한 향기로 남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딸의 이름에 반영을 했겠죠. 셋째는 게렌 합북입니다. 이름의 뜻이 좀 독특해요. 눈 화장에 쓰이는 검은 가루를 넣는 보관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여성의 이름으로 쓰기에는 좀 독특해요. 사람의 이름으로도 좀 그렇지만 보관함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갖는 건 좀 어렵겠죠. 고대 이집트인들의 화장을 보면은 눈 위에 아이라인을 아주 강하게 그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이라인을 이제 그려가지고 연예인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눈매에다가 검정색의 짙은 라인을 그려서 눈이 크고 또 눈동자가 더 밝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거기에 검은 가루는 햇빛과 곤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난을 경험한 욥의 삶이 수치, 눈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남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단장되고 옷 입혀지고 꾸며진 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상징적인 이름을 딸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근데 아들들에게는 더 멋진 이름들을 주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에게는 뭐 역변, 뭐 친구들의 이름을 따서 뭐 저주, 핍박, 정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아들들의 이름까지 더 멋지게 나열됐다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남길 수 있었을 텐데 딸들만 언급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했습니다. 너무도 파격적인 처사예요. 욥이 시대적 배경이 4,000년 전, 그러니까 족장 시대였습니다. 어떤 왕정 시대가 아니고 더 옛날인 족장 시대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그 시대적인 사람들의 흐름과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르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뭔가 어떤 질서, 어떤 내규, 우리의 전통을 바꾸려고 하면
시대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바뀌고 싶어도 안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의 의견이나 어떤 취향이나 그들의 전통이 있겠지만 꼭 고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교회는 어땠습니까? 단상은 높게 지어놓고 예배는 아주 무겁고 엄하고 심판과 같은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검정색 가운에 성도님들도 다 넥타이에다가 옷 입고 단정하게 오고 짧은 치마 입지 않고 화려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엄한 것들로 왔고 또 예배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르간이면 된다 해갖고 뭐 드럼은 뭐 세상의 악기다 해고 하지 않게 했던 그런 전통들을 유지하는데 그런 것들은 세대 교체가 돼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 예배, 그런 문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더 엄격한 시대를 살았던 욥에게 더 많은 책임과 지도력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가장과 족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딸들이 대단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욥에 의해서 변화된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만 바뀐 게 아니라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인격적인 대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바뀌어야 그 사람에게 맞는 대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오면 내게 친절하면 우리도 친절하게. 성경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의 원리는 먼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회복의 증거는 무엇이냐? 소유가 2배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딸들과 종들과 자녀와 소유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취급하고 대하는 그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아들과 딸,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 미묘하게 다른 방법과 태도를 갖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 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랑 둘째랑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안 그래야지, 나는 목사니까 더 평등하게 해야지, 하나님 질서대로 해야지 하는데 아니요. 첫째에겐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둘째에게는 더 관대합니다. 둘이 똑같이 때를 써도 첫째에게는 힘내라고 얘기하고 둘째에는 어이구 이리 와라고 해줘요. 그러다가 이게 제가 아비로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첫째는 진짜 서운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들입니다. 둘째예요. 근데 누나가 있는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위로가 되는 걸 저도 너무 많이 느껴요. 누나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그런 느낌과 대우를 받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집에서도 그런데 밖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은 정말 인간을 만드신 분만 헤아릴 수 있었던 섬세한 배려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 방식을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첫째에게, 둘째에게 대하는 것들이 달라질 때에 또 첫째를 세워주는 방법을 의지적으로 하려는데도 이 관대함의 본능은 달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지면 당연히 모든 게 믿어지고 믿음의 삶이 쫙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본능을 뛰어넘는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더 건강하고 이상적인 질서와 평등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런 사회는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정말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누리는데 나는 왜 못 누립니까? 이거는 정당한 평등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 각자 사이에 누리고 있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을 이유로 삼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인생은요, 남을 통해서 나의 회복과 나의 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욥이 그러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찾고 놓쳤던 것을 또 부셔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있냐? 그 변화의 열매를 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은 그 열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물질적이고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인격의 열매가 없다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남자와 여자, 역할과 신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떠한 삶이었는가? 오늘 욥의 축복을 보십시오. 고난을 지나온 인생이 다시 피는데 그 노년에 더 아름답게 피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없는 평탄한 인생을 복이라고 하기보다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자신의 믿음과 거룩성을 지키면서 견뎌낸 삶의 의미는 마치 악한 적과 싸워서 승리한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건 나쁜 거야 라고 그것을 깨부순 것이 아니라 악에 지배당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버텨왔던 그 거룩이 더 의미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수치, 욥의 수치를 영광의 흔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순간의 회복은 사업의 확장이나 소유의 증가가 아닙니다. 관계와 시선의 회복이에요.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하죠.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돌아와도 여전히 재산을 탕진한 철없는 아들 빈털터리 거짓 신세일 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었을 때 회복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게 회복이 아니에요. 자신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했을 때, 그들이 껴안고 펑펑 울었을 때 그때가 회복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삼촌 집에서 살다가 20년 가까이 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회복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을 먼저 보내서 형이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먼저 보낸 건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선물을 보냈지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췄을 때, 그렇게 그 둘이 서로 같이 펑펑 울었을 때 그때가 회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더 몸이 상황이 형편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작으로 똑같은 삶에서 오늘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서 남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상대방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지 않는 그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그 방식이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쁘게 살 수도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날씨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떤가? 일어날 때 눈을 탁 떴는데 지금 같은 날은 새벽 한 반만, 5시 반만 돼도 화내요. 아침처럼 막 7시, 8시처럼 화납니다. 햇살이 싹 비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뭐 새벽에 나와도 아침같이 나오니까 하루를 되게 길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왔는데 7시 20분인데도 깜깜해요. 그러면 제가 막 내 인생에 어둠이 꼈어 그러나 아니에요. 햇빛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어둠 가운데 깨어난 게 얼마나 또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날들을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불편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나도 좋지만 상대방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좋은데 상대방이 안 좋아도 우리는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기분이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럴 때 우리는 늘 되새겨 나는 오늘 회복됐어. 어젯밤에 잠들 때 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됐어. 때로는 좋은 일이 생겨서 가슴 벅차게 기뻐하는 것보다 때로는 옛날 일과 힘들었던 때와 상처받았던 일들과 그냥 감성에 젖어서 눈물을 펑펑 쏟고 났을 때 그냥 기분이 쫙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개운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개운할 때 울고 났더니 새롭게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내 마음이 가슴 벅차는 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후회가 되어서 그걸 통곡하고 후회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한 그때 내 마음 안에서 울고 나서 그 사람을 대하는데 내 태도가 달라지는 그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 짧은 순간도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은 상태가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회복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욥기에서 시작했던 그 상태 그대로 돌아오고 떠났던 아내가 돌아오고 죽었던 자녀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건 그냥 기적일 뿐이죠. 그러나 그 자녀들, 그 재산들,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변화된 사람은 욥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변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한 권사님의 남편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함께 유지해오던 사업도 실패했어요. 누가 봐도 너무 힘들어져서 너무 안타까워져서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위로할까 정말 같이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왜 고민이 되냐면 위로가 왜 고민이 되냐면요 그분이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못된 사람이면 우리도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말할 텐데 인간이 인간을 바라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위로조차 못하겠는 거예요. 더 못하겠는 거예요. 왜 저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는가?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남편도 재산도 다 그냥 빼앗아 가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새롭게 세우신 것이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인데 당사자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모든 게 무너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새롭게 세우셨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 소망과 회복 이상의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느껴지는지.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었기 때문에 다시 사업이 잘 되고 뭐 새로운 남편을 얻든지 그렇게 돌아와야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더 편하게 위로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주변 사람이나 과거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를 물질적으로 도와줘서 이전의 삶을 유지하게 된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삶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질서 아래 종이 되었다가 다시 예배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쓰러뜨렸던 낙심하게 했던 그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십자가 아래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평안과 자유는요 반드시 열매를 동반해요. 우리 삶의 흔적에 열매를 남깁니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변화된 나를, 변화된 내가 대하는 사람들도 느껴요. 다시금 회복돼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는 인격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욥의 회복은 재물과 신분의 회복이 아닙니다. 역할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녀와 종을 나의 소유가 아닌 생명의 관점으로 동등하게 바라보는 깊은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욥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함의 거리가 없어야 돼요. 좁혀지는 것 이상으로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재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어떤 시선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고 어떻게 연결되어 살아가느냐가 우리들의 회복의 기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부흥회를 하고 나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나는 그 집회 가서 회복됐어. 너도 한번 가봐. 회복될 거야. 아닙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가봐는 맛집 얘기를 해줄 때죠. 좋은 여행지를 갔을 때 너도 가봐라고 하죠. 그러나 좋은 여행지를 갔다 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쁜 사람의 기쁨으로 충분해요. 얼마나 맛있는지를 설명하기보다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그것을 먹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더 전달력이 좋거든요. 세상을 지으신 분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영광스럽고 젊고 강한 때가 다 지나가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너진 관계, 지친 마음, 연약한 육신, 마음처럼 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우리들의 잃어버린 시간들까지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쇠약하여 지나 욥의 마지막까지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 안에 우리도 머물면 우리의 삶도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회복될 그 순간을 꿈꾸며 버티기보다 모든 때가 그 회복의 기회임을 알고 늘 변화된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고 우리의 꿈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